제가 맡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단순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옛 언약의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대를 뛰어넘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완성된 하나님의 법을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종말론적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론적 공동체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완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서도 복 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특징인 종말론적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 율법을 완성시키는 법을 주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지적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의가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위적인 겉모양을 볼 때 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신의 죄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부자 청년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했을까요? 제자들은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부자 청년들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면은요, 죄된 모습,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본다면, 그렇다면 누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답답해하며 예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은혜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자기 사랑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가짜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적 생각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며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한 지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공동체는 자기의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뛰어난 업적을 통하여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의 순종과 기쁨 없이 행위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웨슬리 뉴비긴 선교사가 교회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의 현 모습에 입각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입각해야 함을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공동체는 그 한탄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를 실현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품어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